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을 사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종교나 철학 가운데에서 이 역사를 보는 관점은 순환사관으로 주로 대부분 역사를 봅니다. 순환사관이 뭡니까? 역사를 돌고 도는 것처럼 보이고, 특별히 우리가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여러 종교들은 이 순환사관의 철학에 기초해서 그들의 종교를, 철학을, 그리고 그들의 종교의 원리를 전파하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서 이 순환사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러한 일반적인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만약에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당신의 지금 아내나 남편과 결혼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체하지 말고 빨리 대답해야죠. 이 머뭇거리면 큰일 나요. 저에게 당신은 다시 태어나면, 목사님은 지금 아내와 사모님과 결혼하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물론 질문의 의도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집사람이니까 어떤 세상에서도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의 의도가 순환사관의 영향으로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여러분 그건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역사관이 아니에요. 우리 삶 깊숙하게 순환사관의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다시 태어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뭐 이런 내용이라든가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은요 직선사관이에요. 직선사관이 뭐냐? 시작이 있고요 끝이 있어요. 돌고 도는 게 아니라고요. 삶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것, 내가 이 땅에 잘 살고 삶을 잘 살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삶을 못 살면 짐승으로 태어난다. 여러분 이게 순환사관이에요. 돌고 돈다. 그거지 않아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요, 처음이 있고요,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처음을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을 창조하시는 계획 가운데 온 세상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 끝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통해 성경 계시록에 이 처음과 끝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향한 계획, 그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무엇 하셨습니까? 쉬셨지요. 제7일의 의미를 창세기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증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모든 일을 마치시면 무엇 하시느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징하는 의미는 같은 거예요. 우리를 쉬게 하신다.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의 끝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에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에 대한, 온 세상에 대한 참된 안식의 역사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의 신앙하는 자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앙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주시요 우리의 왕이시요 통치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신앙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마지막 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요 쉼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천국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그려주느냐?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쉼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다시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이 땅에 사람들이 지은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으신 계시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새 에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와 끝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한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도 에덴이요 마지막도 완전한 쉼을 주시는 새 에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창조의 계획, 인생의 삶을 향한 우리의 마지막 끝이 뭐냐? 이렇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고 삶의 수고를 그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쉼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쉼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안식을 쉼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쉼을 사모하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쉼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8절입니다.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예수님은 표현하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땅에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유아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애들을 어린이집을 1살 넘으면 바로 보내버리잖아요. 또 청소년들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삶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많은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장년들, 직장인들 얼마나 많은 삶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부인대로, 남편대로 또 연세가 드신 분들도 자녀들에 대한 내일의 삶의 건강에 대한 많은 수고와 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삶의 무게가 너무 내게 쥐어진 짐이 무거워서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의 모습도 우리에게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오늘을 사는 현대인의 모습이 아니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 가운데 참된 쉼의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어떻게 벗어버리고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는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께로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갈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고와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인간에게 수고와 무거운 짐이 시작된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악으로부터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이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소개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조준을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수고와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관계의 단절로 영혼이 죽음에 이르면서 삶의 미래에 대한 근심과 짐이 있어지고, 땅이 이제는 대적하여 엉겅퀴와 가시를 내므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인생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인간에게서부터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이 시작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마음에 떠나지 않는 것이 뭐냐?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수고의 무거운 짐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은 원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므로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만이 해결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함으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이 무거운 짐에서 건지시고 사망의 근심의 짐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다시 회복된 관계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진 자들이 아니라 평안과 쉼을 누리는 자들로 우리의 삶을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세상의 그 어떤 성인도 이렇게 자신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고 말한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각각의 무거운 수고한 짐을 대신 져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각각의 우리의 짐은요 자기 몫이에요. 그걸 남이 대신 져줄 수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어떤 성인도 수고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복음서 중에 요한은 신학적인 해설로 요한복음서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무엇을 소개하느냐?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인생의 삶의 출발, 결혼, 그건요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이에요. 누구나 행복한 인생, 기쁜 인생,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수고의 삶을 살고 싶은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인생의 삶의 기쁨의 출발인 그 혼인잔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포도주가 떨어져요.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과 문제가 발생해. 이때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삶의 불평과 근심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짐을 해결하시고
예수 안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해결받고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다른 것으로는, 다른 이로서는 이 삶의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수고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지고 나아가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참된 쉼을 누리는 두 번째 원리는 29절 상반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쉼을 누리는 두 번째 원리는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나가야 되고요. 예수님에 나가는 거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았어요. 출발이에요, 신앙이. 예수께 나아갔어요? 그럼 어찌합니까? 오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목사님, 예수님께로 나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이 그것을 벗겨주고 가벼워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멍에를 또 지워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무거운 짐, 새로운 우리를 억누르는 것을 예수님이 지워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내 짐도 무거운데 어떻게 예수님의 멍에를 나에게 메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이것은요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세요. 예수님은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이 세상의 불순종과 마귀가 가져다준 죄악과 절병과 저주와 죽음의 멍에를 꺾어버리시고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벗겨주신 거예요. 이미 사망의 저주와 진노의 짐의 멍에와 수고의 짐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벗겨주세요. 우리는 죄악과 저주와 죽음으로 끌려가는 그 멍에를 주님의 은혜로 벗어버린 자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멍에를 벗고 자유자로 가볍게 사는 자입니까? 수고와 멍에의 짐을 벗어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죄악된 삶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삶으로 내려놨던 짐을 다시 짊어지고 내려놨던 짐을 다시 올가매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요 문제예요. 습관의 오랜 모습 가운데 무언가 내 등에 무엇이 지워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그것이 허전하고 불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새로운 멍에를 메워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멍에를 제시하세요.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는 사람에게서부터, 세상에서부터, 이 자연으로, 이 땅에 있는 것으로부터 멍에와 근본적으로 다른 멍에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짊어지워 주시는 멍에를,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멍에가 아니라 그 멍에는 우리에게 쉽게 하고 안식을 주는 멍에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비유를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통해서 문화적인 배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1세기 당시에 농부가 짐승에게 짐을 지울 때에 멍에를 매무로 그 짐을 지게 해요. 근데 이 짐승이요, 멍에가 있거나 있고 없고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해요. 짐승에게 멍에 없이 무거운 짐을 실어주면 많은 짐을 그가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그의 등에, 그의 어깨에 상처가 나고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는 짐승에게 있어서 그에게 유용한 필요한 도구가 멍에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멍에가 없는 우리의 맨 어깨나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짐을 얹지 말라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멍에는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멍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혜나 수단의 멍에가 아닌 예수님의 멍에 안에, 그리스도의 멍에 안에 들어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간이 다시 스스로 그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찾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멍에 아래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들의 1세기에 농부가 밭을 갈 때 소 여러 마리를 가지고 멍에를 지어서 한 몸처럼 그 소를 조작하고 밭을 간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밭을 갈 때 어린 송아지가 있을 때에 밭구랑을 바르게 일구고 그리고 주인의 말에 복종하기 위해서 어미소와 함께 아기 어린 송아지에도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소가 그 멍에를 메고 밭을 갈 때 똑바로 가는 것을 배우고 어미소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어린 송아지가 배우는데, 그 멍에가 길이가 어미소에 많이 하중이 되어지고 어린 멍에 안에 들어와 있는 어린 송아지에게는요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같이 매여서 어미소의 멍에 밭을 가는 주인의 명령에 순복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르침받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실상 어린 소와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 갈 때는 같이 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미소가 멍에의 하중을 다 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의미예요. 어린 송아지는 그냥 어미소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짐은 쉽고 내 마음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 주님의 멍에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주님이 짐을 져주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멍에 아래서 참된 쉼을 얻고 가벼움을 얻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준 멍에는 쉬운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멍에 안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멍에 안에 있을 때에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우리의 삶에 참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짐을 질 때 그 짐이 가벼워져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그 멍에가요 가볍고 쉬운 것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참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는 안식의 쉼에 올리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쉽고 편한 멍에는 주님을 배워야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날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쉼을 누리는 것은 주님의 멍에 아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은요 훈련이 배워야 돼요.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요. 근데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삶은 주님 안에 날마다 삶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배운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배운다라는 말은 성경의 본래 용어는 랍비들이 평생의 배움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회적이지 않아요. 이례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배운다는 것은 한 번 배우면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은혜와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배워야 쉼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죄 용서받고 구원 얻는 것은 배움이나 노력으로 말미암지 않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되어지지만 마음의 평안과 수고와 그리고 집에 우리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길은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배운 사람이 있죠.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는 자신의 삶을 배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사도 바울.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배웠다고 그래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이 배워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무엇을 배웁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성숙의 비결이에요. 날마다 쉼을 누리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뭐냐? 주님을 배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주님을 배우지 않아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을 배워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온유가 뭐예요? 헬라어로 프라우스인데 야생마를 길들여서 그에게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이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과 기질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로 훈련돼야 돼요. 날마다 나의 기질이 아니라 예수의 성품으로 훈련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온유한 자로 주님의 모습을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은 죽기까지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 온유함으로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그 온유함, 주의 말씀에 내하고 내 생각이나 세상의 것에 노하는 삶을 날마다 배워야 돼요. 이 신앙은 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니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에게 예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온유예요. 이걸 배우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해요. 여전히 내가 살아서 여전히 내 안에 예수 믿는 것만 하는 삶으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쉼의 원리를 누리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의 끝을,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 결국은 참된 쉼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에게 주시는 원리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온유와 겸손. 여러분, 온유와 겸손은 같은 듯 다른 듯해요. 겸손이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왜 하나님이 낮고 낮은 겸손하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신 거예요. 이 겸손이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이 겸손한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러나서 나를 없고 나는 아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이게 겸손이. 온유와 겸손은 같이 가요. 여러분, 이걸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마음에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해요. 주님을 배우지 않는 인생은 믿음 안에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참된 쉼과 평안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면 끝납니까? 우리의 멍에를 꺾으시고 주님의 멍에를 메야 돼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 목적을 뭐라고 말씀 안 해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무엇이 먼저예요? 예수와 함께 있는 게 먼저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사역이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것,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내게 있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배워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참된 쉼을 누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거지. 주님의 마음은 없고 일만 있으면 처음에는 열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하는 것 같다가 다 시들어버려요. 가짜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계속 하지 못해요. 소진해버려요. 탈진해버려요.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누리는 원리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은혜가 떨어집니까? 주님의 마음이 없잖아요. 내 의지잖아요. 내 열심이잖아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이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우린 자꾸만 세상의 원리를 따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어떤 지혜로 행하는 것처럼, 나의 달란트로 행하는 것처럼,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처럼 거기에 무슨 쉼이 있어요. 우리를 자꾸만 소진하고 탈진하고 태워서 죄가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자에게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새 힘을 얻는 자로 날마다 쉼을 얻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을 배우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이 땅에 참된 쉼도 평안도 맛보지 못하고 계속되는 어려움과 근심 가운데 예수를 믿어도 근심과 걱정, 예수 안에 있어도 불평과 엉망이에요. 예수 안에 있어도 우리의 삶이 탈진하고 소진하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을 배우고 주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의 마음에 참된 쉼을 누리며 신앙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참된 쉼의 원리를 소개해요.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뭐냐? 여러분, 안식이에요. 쉼이에요. 얼마나 소망과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고생해서 끝내고 질병과 고통으로 삶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축복의 안식과 생명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생명의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쉼을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돼요. 다른 것으로, 다른 이로, 어떤 것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불순종한 죄로 알미야. 이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이제 주님의 몽해를 매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몽해를 꺾으시고 예수의 몽해를 우리에게 씌워주세요. 그 짐은 쉽고 가벼운 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몽해를 메고 가는 길은 쉬운 길이에요. 날마다 내 몽해, 세상의 것으로 몽해 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몽해 안에 들어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된 쉼의 원리를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을 배우는데 주님의 몽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참된 겸손과 온유한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질 때 참된 쉼의 원리가 있고 내 짐은 쉽고 가벼움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날마다 주님을 본받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참된 쉼의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